열왕기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곤란에 빠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군대를 보내서 기습 공격을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분명 아람 왕이 기습 공격을 아무도 모르게, 다 자기 부하들만 알겠죠, 신하들만 알겠죠. 그래서 모르게 군대를 보내는데, 근데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 군대가 딱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래서 아람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 길목마다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처음에 그럴 때나 뭐 이게 우연이겠지. 두 번째 했을 때도 뭐 그렇겠지. 근데 이게 세 번, 네 번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왕이 딱 생각한 게, 야, 우리 중에 뭐가 있다?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그러니까 이 스파이가 내통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 신하들이 발짝발짝 뛰어요. 우리 중에는 스파이 없다고. 우린 다 왕을 충성스럽게 보필하는 부하들이라고.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신하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선지자가 왕이 방 안에서 조용히 말하는 것도 이미 다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참 믿기 쉽지 않은 말이지만, 이 아람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와라.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보내졌는데, 엘리사가 그때 도단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도단이라는 성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중에 급하게 아람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이 도단이라는 성을요, 아예 꽁꽁 싸버렸어요.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싸버렸어요. 이 밤중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새벽에 엘리사를 이제 보필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선지자에게 밥 해드려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탁 나가보니까 앞에 뭐가 보여요? 아람 군대가 성읍을 둘러 진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성읍에 지금 우리를 죽이려는 아람 군인들이 쫙 둘러싼 거예요. 그거 보고는 기겁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달려갔겠습니까? 당연히 선지자한테 달려갔죠. 선지자한테 달려서 자고 있는 선지자를 깨우면서,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우리 죽었다고, 다 죽었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막 소동을 하니까 일어났어요. 근데 엘리사의 얼굴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잠을 졌겠나? 아직도 잠자고 있는 건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종에게 말을 하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을 지금 듣는 이 종은, 우리 선지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게 돌았구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밖에 없는데, 무슨 우리 편이 많다고. 지금 우리 편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 엘리사를 미친 사람 모두 보니까 그때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드려요.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지요. 그죠? 엘리사가 아람 군대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종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우리를 지금 진치고 우리를 죽이려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보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아람 군대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아람 군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다면 이거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죠?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에요. 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가 강한 것은 맞지만
아람 군대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위력적인가,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성도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엘리사와 같이 이 군대가 나를 둘러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또 다윗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오늘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한별이 유치부 친구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로 좀 많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알아도 모르는 척한 표정을. 다윗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이 다윗은,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맷돌을 탁 던져가지고 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 얘기 보면 그냥 읽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윗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정도 나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골리앗에게,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겁을 상실해서 그런 걸까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겁이라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했던 걸까요? 사리 분별이 도저히 안 되는 이 꼴통 같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다윗이요, 다윗에게도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무서운 존재, 무시무시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용감하고 강해가지고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달려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랑 똑같아요. 무섭죠? 두렵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는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간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사와 다윗의 공통점이 뭐예요? 엘리사와 다윗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엘리사와 다윗 모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적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 혹은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을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눈이 점점 더 밝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이걸 보통 그렇게 또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나이가 지나면서 뭐가 달라지느냐?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보는 게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내 앞에 놓여 있는 세상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 이게 영적으로 밝아지는 것이고 다르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강하다는 것은요, 내게 어떤 신앙적인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 영적인 알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막 알통이 볼록볼록 근육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막 알통 덩어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예요. 그죠? 나는 언제나 그대로예요. 여전히 지혜가 없고요. 여전히 힘도 없고, 여전히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점점 더 크게 열려가지고, 이 세상보다, 내 눈앞에 놓인 어려움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너희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가운데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베풀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힘있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세상의 쓴맛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이거 어른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요즘 아이들도 세상의 쓴맛을 보면서 사는 것 같아.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졸업식을 이제 예배 후에 졸업식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지만 힘들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범위가 아마 OECD인지 세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 학생들에 비하면 제일 불행하대요. 그 통계가 나왔어요. 제일 불행하대요. 20대 때를 제일 불행하게 보낸다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학업이 너무 과도하고, 그죠? 제 이제 아는 목사님이 대치동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대치동은 밤 10시에 길이 꽉 막힌대요. 사람들 퇴근하는 그게 아니라 학원차 때문에. 그러니까 밤 10시가 되면 학원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온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도 밤 10시, 12시. 근데 애들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대학 입시,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외모지상주의, 그죠? 외모지상주의. 요즘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 선물이 뭐예요? 쌍수. 들어보셨어요? 쌍꺼풀 수술. 수술 받아야 돼. 턱 깎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뭘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외모지상주의. 예뻐야 돼. 우리나라 살려면 다 예뻐야 돼. 압구정 가면 다 비슷해요, 여학생들이. 다 비슷하게 해. 이게 외모지상주의. 이게 피곤해요. 있는 그대로. 예쁜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면, 야, 너 너무 예뻐. 그러면 놀리지 마세요, 그래. 놀린대요. 예쁜데. 자기만 몰라. 다 예쁜데. 꾸며야 돼. 깎아야 돼. 비슷해. 누구 연예인하고 비슷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 텐데. 조선시대에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책을 하나 읽었는데, 조선 왕조 실록을 읽었어요. 근데 조선 왕조 실록은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읽으려면 하루에 8시간씩 4년을 읽어야지 다 읽을 수가 있대요. 제가 그 성경 읽어야지 그 실록 읽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약한 걸 읽었어요. 조선왕조 실록 요약한 거를 몇백 페이지짜리를 읽었는데, 그 조선왕조 실록이 이 조선시대 왕들이 한 말, 그리고 한 행동을 기록을 한 거예요. 사후에. 이 왕이 살아있을 때 쓰면 안 되잖아요. 왕이 기분 나쁘면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이제 딱 실록을 기록하는 관청이 딱 형성이 돼서 적는 거예요.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정확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잘한 건 잘한다고 이렇게 이제 쓴 건데, 그 실록에 보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왕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왕이면 행복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야, 오늘 이거 먹자. 그럼 이거 먹는 거고. 나 저거 하고 싶다. 그럼 저거 하는 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왕이면 내가 왕이다. 그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실록을 보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이 조선시대 왕은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됐어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참 좌절스러운 건데, 왕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됐어요. 왕은 공식적으로 하루 3번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왕이요, 하루 3번 공부하는 시간이, 그걸 경연이라고 불러요. 경연.
세 번의 경연이 있는데 해 뜰 때 하는, 딱 해가 뜰 때, 그게 새벽이죠. 해 뜰 때 하는 조강, 아침 조자해서 조강, 점심 때는 주강, 그리고 오후에 하는 석강, 이제 저녁쯤에 한다고 해서 석강이 있어요. 이 세 번을 공부하는 거예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특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밤에 또 해. 왕이여 공부합시다. 그러면 밤에 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요. 물론 이 경연을 모든 왕이 다 했느냐? 그러진 않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은 공부를 또 안 했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조선시대 훌륭한 왕의 표준은요, 이 경연에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루에 3번, 적어도 3번, 특강까지 다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그러니 왕이 되어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만 합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얘기도 해야 돼, 회의도 해야지. 그거 다 하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만 하잖아요. 그죠? 왕은 공부 외에도 할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왕 중에 순조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순조라는 왕이 정말 공부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 난 경연은 경자도 싫다. 이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요. 전하, 공부 좀 하십시오. 잔소리를 했어요, 잔소리를. 그게 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왕인데, 나 왕이야. 그래도 왕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순조라는 왕은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신하들한테 받았어요. 스트레스가 엄청났겠죠.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을 그저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왕도 그런데, 왕도 이런 삶을 사는데, 모두가 자기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평안하고 쉬운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인생이 잘 풀리기만을 바라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조차도 나름대로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냥 어떻게 하면 편해지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걸 극복하고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것을 이길 비결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비결을 엘리사와 다윗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엘리사와 다윗은 큰 어려움 앞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처한 어려움은 더 컸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맞섰고 결국은 승리하였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뭔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들은 눈앞에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벌써 이제 대학에 대한 생각이 들 텐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대학 입시만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요, 6년 동안은 지옥의 지옥. 다 일어날 때마다 대학. 그죠?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다 짓누르는 것처럼, 그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어른들 한번 다 잡고 물어보세요. 대학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던가요? 뭐 그런 분도 중요하다는 말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고등학교 때 성적 한번 물어보세요. 기억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교 1등 하셨던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기억 못해요. 왜요?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문제만 딱 초점을 맞추면 그게 다인 것 같아. 우리가 질식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주목하면 그 문제가 다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흐릿하게 보여요. 근데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고, 뭐가 흐릿하게 보여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흐릿하게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뭘 보느냐.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나이가요, 여러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 다니엘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나이가 많지 않아요. 청년 대학생이 아닌 유초등부한테는 언니 오빠가 아니라 뭐죠? 오빠 형일 거고, 우리 이제 고3 우리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한테는, 대학 가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다니엘이 동생 나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 중고등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대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정말 인생의 큰 고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도 어르신 중에는 어렸을 때 나라가 망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에요. 나라가 없다라는 거. 내 나라가 없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납치를 당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당시 이 바벨론은요, 나라들을 정복하면 젊은 10대들, 중고등학생 아이들 딱 봐가지고, 얘 쓸만하겠다 그러면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바벨론식 훈련을 시켰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을 왕을 보필하는 사람으로 써먹으려고.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을 다 뽑아갔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선발이 되어서 간 사람들이에요. 사실 나라가 망한 거 생각하면 이 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를 잡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서 바벨론 왕의 눈에만 잘 들면 그래도 뭐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 자기 목숨은 부지하면서 그래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타국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잡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네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스스로 그 좋은 기회를요, 내팽개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뭘 했다고 그래요?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이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왜? 그걸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지니까. 고대 시대에는요, 왕의 음식이요, 왕에게 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하고 왕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먼저는 신에게 바쳐졌어요. 항상 그 나라가 믿는 신에게 그 음식을 바친 다음에 그 음식을 왕이 먹었어요. 왕과 신하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식사는 본질적으로 제사 음식으로 되었어요.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할 때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란 말이에요. 불결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나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겠는가? 그래서 뜻을 정해가지고 거절한 거예요. 내가 먹지 않겠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신분이 뭐죠?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지금? 포로잖아요. 포로. 다니엘이 막 바벨론의 자라나는 새싹이 아니에요. 청소년이 아니에요. 딴 나라에서 붙잡혀 온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 죽이는 것 좀 눈 깜짝 하나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살아남는 곳인데 뜻을 정했대. 뭘 뜻을 정해요? 정할 수 없는데. 근데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 말을 이제 환관장에게 하였는데, 환관장은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을 다 총관리하는 감독관이었어요. 이 환관장이 그 말을 듣고는 너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너희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왕의 노여움을 사서 나까지도 죽는다. 니들만 죽는 게 아니라 나까지도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은 참 기특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생각만 하지 않고요, 결행을 하게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가?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두렵지 않았을까? 어때요? 전혀 얘도 다윗처럼 전혀 살이 반별이 안 돼가지고 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다니엘도 똑같이 두려웠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초점은 바벨론 왕에게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면 천하의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거를 믿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결말을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나를 테스트해봐라, 10일 동안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 고기 뭐 맛있는 거 먹지 않고 뭘 먹어요? 채소를 먹어요. 채소를. 그래서 10일 동안 채소를 먹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채소를 먹고 그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소년들,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더 얼굴이 밝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밝은 거예요. 아, 그렇지. 채소를 먹어야 돼. 채소를 먹어야 돼. 우리 채식주의자가 돼야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연한 영양소를 여러분 공급이 잘 돼가지고 채소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2500년 전에 어떻게 채소만 먹는 사람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얼굴이 같냐고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복 내리신 거죠.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 또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떳떳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나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마음껏 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뜻을 세워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늘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이 말씀 되게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죠? 공부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학문을 주셨다. 그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죠? 지혜를 주셨다. 저는 오늘 졸업하는 우리 모든 은곡교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가 더 중요해요. 이게 받았다. 이게 여기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떤 다니엘에게, 어떤 새 친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 앞에 살고자 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졸업식을 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눈을요 하나님께 맞추세요. 알겠죠? 눈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학교에 가면 왕따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모든 은곡교회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런 귀한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요, 우리 어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기에 여러분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 그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가는, 그리할 때에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시게 보이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해 2020년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다윗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정말 무지막지하고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이 세상에 그 크게 보이던 문제도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졸업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이제 상급 기간에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 세상적인 지식도 또한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